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허락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 특별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며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주께서 이렇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2절 말씀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사실 헤롯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 자체는 바로 반역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인데 이 노년에 그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또 자기 아들 3명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인데 이 BC 40년경에 예수님 태어나기 40년 전이죠. 로마 제국 원로원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기 자리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것은 세금을 받아서 내가 상납을 하겠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겠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자기 권세를 산 사람인데,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BC 20년경에 성전을 짓기를 해서 AD 68년에 완전히 완공이 되어졌는데 그의 아들들이 완공을 했죠. 그가 죽고 세 아들이 이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했는데 어쨌든 지배자와 그 피지배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탄생 배경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물론 로마에도 갖다 바쳐야 되지만 거기 이 중간에 많은 이제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세금 거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도 아닌 왕을 이제 섬기게 되니까 뭐 성경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는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했는 그런 사람이고, 오늘 여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악을 행했지만 또 가장 악한 것은 그 애기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16절에 보면 2장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식을 놓으면 반틈은 남자애겠죠. 그러니까 2살 밑으로 애를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애를. 그러면 뭐 모든 집에 다 이제 통곡이 일어났겠죠. 그런 끔찍한 일을 한 왕인데 또 성전은 짓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을 했다, 성전 지었다 그런다, 그것은 그냥 정치적인 것이고, 설령 거기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요. 이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얘기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관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가서 유대인이 왕으로 하시는 어디냐, 이 왕궁에 찾아간 게 이제 잘못이죠. 물론 그들은 이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왕실에 있겠다 이런 통념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갔겠지만, 헤롯은 그 소리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자기가 돈 주고 산 이 자리를 누가 또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빈틈없이 했냐면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 이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힘든 상황에 태어났고,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배척하는 모양새죠. 2살 아래 남자애를 다 죽일 만큼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고, 또 그렇지만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그 메시아를 또 찾아서 오는, 전체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들은 찾는 자에게는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과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목자들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분은 바로 구세주시다,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눈으로 본 그리스도를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이 누가복음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또 적었는데 그 이방인 전도에 준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편지.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적었고, 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외치는데 그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은, 약속은 둘 다 지켜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구주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지만이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 과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자궁을 빌려야 되죠. 자궁을 통해 태어나야 이제 사람이니까. 그냥 만들어진 것은 천사입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이제 사람은 반드시 이제 여자의 배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 제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한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을 할 때는, 어떤 서약서를 하나 적고,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돼요. 다월이라고, 그 신부 지참금 켜서 돈을 주면서, 요거 이제 약속을 해 놓는데, 요때부터 준 결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해 놨다. 이 말은, 이제 엄정한 결혼에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딴 데 시집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 전쟁할 때 빠지락할 때 보면 신명기 20장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부인으로 치기는 치는데 아직 동침을 안 했으니까 이제 그 후손이 없죠. 자식이 없죠. 그 전쟁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약혼 나오죠.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약혼했으니까 딴 데 시집도 못 가고 전쟁 나가서 죽어버리면 이 집의 시가 이제 끝나니까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그 자식을 낳게 해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상태. 마리아가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약혼을 했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을 해야 되는데, 혼인식은 요게 혼인식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약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처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결혼하면 집을 새로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는데, 그 집은 아들의 힘으로 다 짓는 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지어준다고 봐도 맞죠. 그 당시 결혼을 좀 빨리 하니까. 그럼 아버지가 집을 지으니까
아들은 집을 언제 다 지을지 아들 자신은 몰라요. 아버지 마음에 달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다 지으면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근데 요 결혼식, 우리하고 좀, 이 결혼식은 밤에 해요, 밤에. 우리는 낮에 하죠. 요즘 밤에 하는 결혼도 뭐 있긴 있다 하던데. 자, 밤에 하고, 이제 신랑은 뭐 사과 뭐 쓰고, 옷도 화려하게 하고, 신부도 가장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하고, 또 하객들도 와서 축복을 빌어주고, 이제 요 시기면, 우리 결혼식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이 항상 신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왜 그 열처녀, 그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요 밤에 하고 그 다음에 요 시기 끝남과 동시에 바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냐, 못 받았냐.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이제 요 끝나자마자 바로 혼인잔치, 우리 같으면 예식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거랑 비슷하겠죠. 바로 끝나고 요 혼인잔치 밤이니까 요게 끝날 때쯤 이제 요때 요 신부가 면사포를 요때 쓰고 있다가 이제 신부의 부모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고 거기서 신랑이 이제 면사포를 걷어내고 이제 합방하는 것이 이제 결혼의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끝남과 동시에 이제 여기 실제로 이제 그 합방하니까 이게 이제 결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또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죠. 거기에서는 처녀성 확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면은 이 여자가 이제 약혼 기간 동안에 딴 남자하고 잠을 잤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2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그래서 이제 합방할 때 시트를 딱 깔아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게 해서 혈흔, 피의 흔적을 부모가 그걸 갖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다가 왜 보관하고 있냐면은 아주 이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싫으면은 괜히 험잡아가지고 이 첫날 밤에 이 처녀가 아니더라. 도로 타러 하고 돈 내놔라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재판이 붙는데 신명기 22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신부가 이제 미워가지고 쫓아낼 궁리하는 이제 그런 남자죠. 그런 신랑입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래서 이제 처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결혼이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 받았던 돈 도로 돌려줘야 돼. 하면은 자,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이게 비방한다는 거죠. 거짓말 꾸며가지고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를 보지 못하여도 못하였노라 하니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이게 이제 흔적, 혈흔 흔적을 가져다가 이제 장로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증거다.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제, 이 뭐죠? 거짓으로 고발하면 위정죄죠. 이게 위정 고발 당해가지고 이제 때린다는 건 잡아가 때리는데, 이거,
그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40 이상은 안 때립니다. 그래 엎드려 뻗쳐놓고 그냥 궁둥이 사람들 보는 앞에 때린 게 태형인데 40대까지 때리고 잡아 때리고 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자, 그 일이 참되어. 그럼 여기 이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이 여자가 불량했다면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취할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순결과 정결한 것을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표적이 없으면, 피 흔적이 없으면 이제 돌로 쳐 죽이고, 만약에 부모가 그 증거를 갖다가 이제 재판관에 딱 보여주면 이 남자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위정죄로 40대 때리고, 은 100세겔인데 한 세겔이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하루 10만 원 하면은 그러면 이게 4천만 원입니까? 어디든 100세겔 10만 원 그러면 4천만 원 맞아요? 이제 그 정도 벌금을 내게 하고, 원래 그러니까 처녀를 욕보인 자에게 원래 벌금은 은 50세겔이에요. 그 이제 그 추행한 사람에게는 50세겔 벌금을 매려요. 50세겔이라도 이제 4일 품삯에 50배 하니까 이것도 돈이 꽤 많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은 지금 배로 매긴 거죠. 이것은 위증이니까 개심죄가 적용돼가지고 배로 매겨가지고 100세겔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이 교회의 정결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그 특징은 거룩함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거짓말 안 했다, 나는 뭐 착하게 살았다, 이런 건 인간의 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은 세상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 더러운 것과 분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병원에 그 무균실 그런 데 있죠. 무균실은 뭐예요? 세상은 이 균이 세상에 항상 균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세상하고 분리된 요 상태가 무균실이라. 그래, 교회는 쉽게 말해서 무균실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섞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이게 왜 예수님이 신랑이고 처녀 단수로 딱 쓸 때 교회를 씁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를 한 명으로 보는 거죠. 한 명의 처녀로.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진다. 그러면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은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NGO 단체입니다. 뭐 훌륭한 일을 하는 NGO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녀성을 확인을 해야지만이 약혼하고 이제 그 집 짓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다 지으면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이해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거처를 준비를 하시는데 아들은 집을 언제 다 지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그러면 장가간 아들은 신부 빨리 데려오고 싶겠죠.
근데 집을 다 지어야지 데려올 거 아니에요. 한 집에 살 수는 없잖아. 그 아버지 집 언제 다 지어요? 기다리라 이놈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돼. 언제요? 해봐야 알지. 그 날짜를 왜 아냐? 이제 그러니까 대충은 아는데 며칠 날 딱 마친다. 잔금을 며칠 날 아버지가 딱 치러줘야지 이제 딱 끝나는 건데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떤 대충 알아도 정확하게 언제 내가 딱 공사 마감한다. 이거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야, 너 결혼 제도할 때 그거 맨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아무리 빨리 데려오고 싶어도 아버지가 집을 다 지어야지 데려오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을 완성할 때 데려오는 그것이 결혼 제도를 이해했을 때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처녀 이 들러리도 혼인잔치 오락했는데 10명의 이 처녀들도 자기가 준비 안 돼서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 신부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기 보면 출애기 4장에 피난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동침을 했는데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가 없어서 이게 흔적이 없다. 그럼 이 여자가 불량이라. 그대로 소문 내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 그럼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들이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일부러 막 피내가지고 피를 뭉쳐가지고 그 아내를 구원해 준다. 그런 남편은 훌륭한 남편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내의 허물을 내가 껴안고 받아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피난편.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뭐 말세가 다 돼가지고 뭐 이런 결혼 제도가 뭐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지 마라 한 거면 골라가면서 하니까 하락한 거는 죽어나고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한 거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뉴스를 보면서 단어 하나가 계속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양심 선언했다. 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는 뭐 개인 입법기관이다. 뭐 판사도 뭐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을 법이 인정해야 하네요. 네? 인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사는데 걸글적거리잖아요. 불편하잖아. 양심을 냈다 버리고 살면은 자, 사람에게서 양심 빼버리면 뭐가 돼요? 짐승이 됩니다. 머리 좋은 짐승. 머리 검은 짐승, 골치 아픈 짐승이에요. 탐심이 하늘을 찔러. 아주 골치 아픈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래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면 죽인다. 이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없어도 양심이 야 사람 죽이면 안 되지 해서 안 죽여야지. 아무도 없으면 죽여? 이것은 이제 증거가 없으면 죽이겠다는 소리죠. 자, 지금은 재판도 뭐 공정하지는 않다고 성경이 얘기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무죄 원칙주의라 그래가지고 1000명, 10,000명 중에 혹시 죄 없이 형벌받는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된다. 자, 말은 그래서 하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 없으면은 무죄다. 그럼 사람을 죽여도 확실한 증거 없으면 무죄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증거를 잘 조작하고 요게 하는 일이 변호사라.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만 없으면은 딱 고개 쳐들고 살아도 아무도 말 못해. 근데 문제는 이제 양심이 있으면은 정죄를 받겠죠.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양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거거든. 양심이 있어야지 뭐 콩닥콩닥 해가지고 뭐 삑 오든지 하는데 양심에 아예 화인마저 철판 깔아버리면은
안 그랬는데? 근데 양심이 아무 반응을 안 해. 그럼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 안 하는 사람은 양심을 아예 없애버린 사람,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야,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 뻔뻔하다 뭐가 그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고, 양심 없는 사람은 증거만 없으면 돼. 내가 뭐 사람을 죽이든 뭔 짓을 하고 살든 증거만 없으면 돼. 그래서 너무나 이거 심정적으로 확실한데도 증거, 사진이나 무슨 뭐 영상 이런 거 없으면 무죄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억울한 죽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1000명, 10,000명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내가 볼 때는 몇천 명의 범죄자들이 이 땅을 활보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그게 맞습니까? 하여튼 뭐 인간이 하는 일이 다 뭐 하자가 많지만은 그런데 이제 한 번이라도 평생 착각해서 한 번 죄 짓는데 사진 찍혀버렸어. 이 사람은 깜빵 가야 돼. 평생 죄져도 증거가 없어. 뭐 자신 있게 돌아다녀. 그 속에서 화딱지가 나는 거지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증거 떼봐라 이거요. 증거 없잖아. 그 증거 있을 만한 사람을 뭐 없애버리든지 돈으로 매수하든지 뭐 어떻게 해도 없애버리면 돼. 위정을 세우든지. 그래서 모든 재판은 불이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재판을 뭐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약혼을 했는데 요셉이 아기를 가졌다, 데려오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명기의 이 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빠져 죽는 거지.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가만히 끊겠다 이 말은 그냥 파혼하겠다. 조용히 파혼하겠다.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실정이 거 보면 요셉도 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요셉 욕할 수 있습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약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에 애기 뵀대. 이거는 뭐 첫날 밤 자기 전부터 이미 증거가 드러나 버렸잖아. 이거는 뭐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라 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근데 요셉을 욕할 수가 없는 게 뭐 아니 누가 장가 갈라 한데 다른 사람 애기 가졌다 한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애 낳고 싶지. 자, 20절 보면 그러니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건 이제 다윗의 자손이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럼 요셉이 아멘 그러겠어요? 이놈의 여자가 뭔 소리 하나 하면서 이제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요셉을 탓할 수가 없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천사가 나타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일 때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네 몸에 태어날 거야. 너 받아들이겠느냐? 이거 싫어요. 돌에 맞아 죽으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도 사실 목숨 건 거지. 목숨이 소중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2개 있으면 뭐 이것도 쓰고 이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데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내가 잉태한다. 엄청난 영광이지만 현실적으로 딱 돌아오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100%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돌에 맞아 죽고 안 맞아 죽고는 이제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달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때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이 받아들이고 25절 보겠습니다.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 이제 데려와서 결혼해서 살아도 예수님 태어나가 동침하지 않았다. 혹시 이제 요셉 아들 나 있냐? 너 장가 가서 애 낳았잖아. 이런 소리 아예 원천 봉쇄를 해야 되니까 나는 동침하지 않았다.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는. 그 요거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평생 처녀다 이런 식으로 막 숭배를 하는데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 동생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고부터 이제 동침해서 자식을 또 계속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했을 때 요셉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천사가 설명해 줘서 요셉이 이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다 이 탄생을 믿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천사에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예수님의 출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처녀 애기 낳았다 이 말 딱 들으면은 그냥 또 신화 하나 만들었네. 예? 뭐 다 그런 식으로 꾸미더라. 교주니까 높이려고.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사실대로 못 받아들이는데 또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있느냐? 욕 못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성령을 잉태해도 그게 뭔 말이야? 너 처음 듣는데? 아니 삼위일체가 있는데 성령이 잉태하게 할 수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래도 이해 안 되는데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지금 믿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 그러니까 주어진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내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주어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준 것은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을 딱 꺾어버리고 사울을 꺾어버리고 바울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의 생명을 바쳐서 주를 섬기는 것은 그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고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보통 사람이죠. 보통 착한 사람 같아. 어려운 사람, 착한 사람인데 이제 장가 한번 갔는데 뭐 이상한 이 말을 들어가지고 야 이거 뭐 도저히 내가 아무리 내가 그렇지만 이 여자는 못 살겠다. 나는 파토할란다. 이혼할란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뭐 비난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끼어든 게 또 기생 나합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았죠. 또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여자 룻이죠. 예. 거기도 친정에서 살면은 그 젊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근데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는 소망이 없는데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그냥 결정하고 따라왔죠. 죽는 날 외에는 어머니하고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야, 너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거 보면 너도 그래 살면 되는데 너는 왜 이쪽으로 올라가냐? 하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룻의 그 결정을 보고 그 뒷길을 열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 하나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자, 이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주라는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새 언약 뭐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는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권능을 깨트리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다. 보통 아담의 후손이라 그러죠.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모든 사람은 누구 씨 받았습니까? 아담 씨를 받았죠. 딱 제외 한 명, 예수님은 누구 씨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냥 그 여자의 태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히브리서도 나오고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그러니까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이 없다는 게 이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의 나는 시작이 있어요. 태어난 날. 그러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시작이 없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없지. 몇월 며칠부터 시작했다. 그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시작했으니까 이제 끝날 날이 다 잠깐 오잖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이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 쉬운 말로 아담의 족보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옮긴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진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바꿔야 돼요. 내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요런 거 몇 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거듭나서 족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족보에서 탈퇴하고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이제는 아담하고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예수님 머리시고 나는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이 교회, 이게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속했는 사람, 이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이사야 7장에도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족보로 이런 땅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퍼즐처럼 막 흩어나가지고 이 찾아가지고 딱 맞춰야지 그림이 나오니까 이제 성경 막 읽어가지고 정확히 그림 찾기가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7장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냥 툭 나온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느닷없이 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설계 다 하고, 뭐 건축허가 맞고, 다 단계를 거쳐가지고 딱 짓는 거지. 느닷없이 탁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느닷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한 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이미 예언한 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원래 계셨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디 왔습니까? 내 옆에 왔다는 거지.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이 신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다. 참 이해 안 되죠. 처녀가 잉태 뭐하지? 결혼해서 그 신랑이 있어야지 잉태하는데 신랑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신랑 없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9장, 이사야 9장 6절. 자, 9장 6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이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진짜 왕인데 이것은 천년 왕국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발을 딱 닿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물론 그 오기 전에, 직전에 휴거,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재림해서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을 쫙 끌어당겨 갑니다. 요걸 휴거라 그래요. 같이 얼리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옵니다. 요 교회가 들림받는데 요 교회의 신부는 바로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여러분 신부이니까 왕비가 된 거죠. 그래서 함께 내려와서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 기복신앙이고 원래 하나님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땅을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의 열심은 열심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예 치아버리라 그러고 금방 포기해요.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 보면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아버지 없이 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데 왜 사람입니까? 엄마가 낳았으니까. 자, 그 애기하고 어머니하고 탯줄로 하나로 연결된 거 아시죠? 연결돼 가지고 태어나서 탯줄을 딱 잘라도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계속 하나예요. 그게 모성애는 부성애하고 모성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성애는 내 몸이라 그냥 건드리면 발광하고 부성애는 한번 생각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고, 모성애는 본능이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어. 바로 이제 탁 앉죠.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하나님 대신이라고 보면 돼. 어머니 앞에 가면 다 돼. 근데 아버지 앞에는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놈의 자식 말이야. 가면 욕먹는 것도 있고. 아버지는 선별적으로 도와주죠. 나쁜 거는 뭐라 하고. 어머니는 무조건 도와줍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머니 앞에 가면 다 쉴 수 있죠. 그래서 막 순깡패들 왜 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어머니 불러가지고 야야 자수해라.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머니의 말 앞에는 이제 반항 못 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이미 연결돼 있거든. 근데 이제 태어나서 가위로 딱 잘랐으면 이제 이거 별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걸 잘 못하는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어머니들이 늘 평생 어려워. 자식 많은 사람은 늘 고민이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못 살아도 걱정이 태산이니까 그 10명 다 잘 되기가 쉽냐는 거지. 야구도 잘해야 3할 때고 4할 텐데 한 반만 잘 돼도 성공한 건데 다 잘 돼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여기서 이제 이 마귀가 이 여자의 후손한 이 예수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본 거죠. 태어났으니까 이거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 즉 예수님을 구세주고 왔으니까 죽여 없애자. 그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세계입니다. 너 죽인다 하고 탁 까불면 죽인다 하고 딱 놀라가서 사람들을 딱 꼼짝 못해 잡고 사는데 죽인다 하면 다 굴복했는데 죽여라 해서 죽여버렸는데 다시 이어서 살아나 버려가지고 이제 죽인다 그래도 저래 살아나는데 죽여? 이렇게 되니까 이 부활의 세계를 예수님이 열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 못합니다. 협박이 통했거든. 죽인다 그러면 다 꼼짝 못했는데 예수님도 죽인다 그러면 꼼짝을 못해야 되는데 죽여라 하니까 자, 예수님 힘없어 죽었습니까? 힘이 있는데 죽어줬죠. 왜 죽었습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정복해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살아나버려야지 이게 깨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첫 열매로 오신 분입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무서운데요? 잘 봐라 나를. 내가 통과해서 나올 거다. 터널 같은 거죠. 들어갔는데 나오기만 할 수 있으면 들어가면 되잖아. 그 터널이 막혔다 생각하면 들어가는 순간 다 죽음이지. 그 전까지는 이거 죽음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나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세계를 딱 펼쳐버려가지고 마귀는 그날 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가 너 죽인다였는데 예수님이 죽여라 해서 죽였는데 부활의 세계 열려버리므로 마귀가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을 정복한 자. 바로 그게 그리스도고. 자,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시다. 참 이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저도 이게 믿어진 게 신기한 거죠.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맞죠. 하나님도 맞고 이게 분명히 또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는 누구이냐? 하나님 50%, 사람 50% 해가 섞어가지고 100% 이렇게 딱 말하면 이해가 딱 돼. 반신반이죠. 그러면은 보통 신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어떤 머리는 신이고 몸은 사람이라든지 몸은 또 신이고 머리가 뭔가 섞여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신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은 100% 하나님이고 또 100%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200% 되잖아. 근데 이게 100% 진리라는 거지. 100 더하기 100이 200이 아니고 1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 더하기 50이 100이라 하면 이해가 잘 되겠는데 100 했는데 100이라 하니까 그게 뭔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성이 지배하면은 이 틀을 못 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게 지 똑똑에 걸려가지고 죽어도 안 받아들인.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받아들이는데 어리석다는 것이 이런 똑똑한 계산을 여기서 딱 버리고 100% 하나님이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을 내가 믿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신하고 인간하고 반 섞였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것은 그냥 신합니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 섞여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소 대가리고 밑에 사람 달려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건 신화에 나오죠. 그러면 소하고 사람하고 섞으면 그래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그 염색체 수가 달라가지고 결합이 안 돼요. 노새 같은 거는 있는데 그거는 후손을 못 낳습니다. 당나귀하고 말하고 섞으면 뭐 노새가 조금 크게 짐 잘 실는 건 나와요. 힘 좋은 거. 그런데 걔들은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어거지로 해놓으면은 이 일회로 끝이라. 그 후손이 없다는 거죠. 후손이 생기면 이제 이 종이 헷갈리잖아. 그러면 또 이리 섞고 저리 섞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만든 종류대로가 아니고 이상한 종류가 막 퍼져가지고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만들면 그 당대는 되는데 후손은 없도록 이렇게. 그래서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인데 이게 100% 진리다. 이게 100 더하기가 200이라 하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자, 우리는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닌 순수한 사람, 학교를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은 순수해가지고 양심적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무신론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게 많습니다.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화론이 100% 틀린 게 아니고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진화가 되기는 되는데 한 종 안에서 진화가 되는 거지 종을 뛰어넘는다. 요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한 6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단순하고, 단순하단 말이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은 바보 같다 이 말이죠. 참 단순해, 이 사람. 너무 단순한데 이 말이 좀 바보스럽다 이 말인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없다는 게 내가 놀란 게 가게에 가니까 뭐 사러 갔는데 나는 처음에 내가 영어를 잘 몰랐는데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항상 너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고 자꾸 물어, 주인이. 한국은 그거 안 묻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냐고 몇 번 들어봐도 돈이 얼마 있냐고. 그걸 안 가르쳐 준다 하니까 자기는 물건을 전시를 안 하겠대. 돈이 얼마인가 가르쳐 주면은 거기에 맞게 물건을, 그 물건도 저쪽에 재놓고 안 보여줘요. 훔쳐가고 이러니까 이제 말하면은 그 점원이 갖다 줘. 몇 개 갖다 그 중에서 내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전밀이 막 쳐놨어요. 돈이 얼마냐? 이해가 안 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얼마 있으면 거기에 맞는 물건을 놔놓으면 이 돈을 다 써버리지. 이걸 돈을 낭가놓고 뭘 안 쓴다. 이게 안 되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 완전 기분파야. 그러니까 미국에도 흑인들이 군인들 중에 원래 한 달 월급 한 달씩 주던 지금 주급 주는 이유가 한 달 줘버리면 돈 떨어질 때까지 군대도 안 와. 한 주 줘야지 열심히 오지. 왜냐면 5번 그 다음 주 돈 떨어지니까 또 일해가 주말에 놀라고 또 오지.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왜 그런 생각 없이 사느냐? 제가 진화론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춥고 덥고 여기 저축 안 하고 그냥 여름에 가을에 다 먹어보면 겨울에 다 얼어 죽어버리죠. 그런 단순한 사람들은 겨울을 지나기 전에 얼어가 다 죽고 없어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추장, 된장 만들어 놓고 땅에 묻어 놓고 이래가지고 머리 쓴 사람만 보면 살아남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씨를 퍼뜨릴 거 아닙니까? 그 태어났는데 또 멍청한 놈은 또 먹고 노는 놈은 또 겨울에 다 얼어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몇천 년을 지나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요런 사람들이 씨가 남고, 멍청하게 산 놈은 다 죽어버리고 없는 거지. 그럼 아프리카는 멍청해도 죽지를 않아요. 우간다에는 그 식량이, 하루 세끼 먹는 식량이 바나나예요. 이해가 안 가죠? 바나나 노란 거 있고 식용 바나나 파란 게 있습니다. 파란 거. 파란 거 그 껍질 까가지고 냄비에 팍 삶으면 뭐 고구마, 감자 2개 섞어 놓은 것 같아. 달달이 하기도 하고 뭐 맛도 있고 좋아. 그거 이래 만들고 이거 하나 먹고 우유 한 잔 먹으면 식사 끝이야. 그러게 그 바나나는 뭐 그거는 또 계속 여름, 겨울이 없거든요. 계속 여름이거든요. 그래 내 놀다가 눈 떠보면 바나나가 항상 여기 있어. 까다가 나무 껍데기 몇 개 주워가지고 삶아가 먹으면 돼. 머리 하나도 안 써도 계속 사는 거야. 그런 사람도 계속 진화해가지고 남 몇천 년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쪽에 사계절이 있고 이런 데는 다 험악한 동네예요. 험악한 동네. 그럼 우리는 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머리를 더 써야 돼. 멍청해서 사람이 다 잡혀 죽어버리고 없고. 그렇게 몇천 년을 살아다 보니까 차이가 이만큼 간격이 난 거죠. 그게 진화론적으로 그리 똑똑하고 머리 쓴 사람이 생존했으니까 그 자식이 또 생존하고, 그 자식 중에 멍청한 놈은 또 죽고 똑똑한 놈 나오고, 그렇게 해서 걸러 나가다 보니까 많이 똑똑해졌다. 이런 진화론은 인정이 가요. 근데 뭐 개가 똑똑하게 살다가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선을 넘는다는 거지, 그 얘기는. 근데 사람들이 참말하다가 거짓말 조금씩 섞어도 몰라요.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네가 뭐 알아? 그냥 그렇다 하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박사님 말 믿다가 바보 되기 쉽습니다. 박사도 뭐 요즘 흔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냥 뭐 나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믿어도 안 나고 믿어보면 끝이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혁명을 일으킨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의 세계를 열어서 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 이 신부, 그래서 거룩하게 유지해라. 신랑이 올 때까지 딴 남자들하고 놀면 안 된다. 이게 약혼이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하고 약혼하고 가셨으니까 집 다 하시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약혼해놓고 있으면 신랑 기다리겠죠? 당연히. 예? 기다려야지. 그래서 신랑도 최대한 빨리 집시가지고 신부 데리러 가려고 애쓰겠지. 그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인데, 자, 율법과 다른 언약인데,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돌판에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새기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깼죠? 왜 깼습니까? 그거 안 깨면 뭐 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돼. 그 법대로 하면 다 죽여야 돼요. 우상을 섬겼잖아. 그래서 이 돌판에 새긴 것과 다르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자,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돌판에 적은 계명이 너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우리의 속을 바꾸어서 겉을 바꿔내겠다는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그 겉에 법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율법은 그러는 척만 한다는 거죠. 하는 척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외식한다. 그걸 위선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위선적이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데 위선적입니다. 속은 안 그런데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속에서 일어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적어준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적어버려요? 마음판에. 그러면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게 없다 소리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자, 요셉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리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과정들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 말을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낼 때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죠. 돌판에 글에 적어가지고 딱 주면은 사람들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속을 먼저 바꿔놔야지 시간이 걸려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속은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율법 줘가지고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척 하는 게 위선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59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날 뭐 놀고 밤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이것이 후손의 영원토록 전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말해도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일하는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일을 따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 감동되었다. 이게 이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바뀌었다. 감동이 move on이에요. 요리 있다가 이렇게 옮겼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다가 옮겨가 좋아하게 됐다. 이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예,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자, 짐승은 당근과 채찍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먹어주고. 이게 노예적인 삶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속으로 그 주인을 존경한 게 아닙니다. 주인 욕합니다. 근데
속을 바꾸어 버리는 이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주인을 존중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그 말이 내게 신청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해야지 기다면 듣지. 미운 사람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듣긴 들어도 욕할 거리만 찾지. 예? 말 들어보고 또 험잡고 욕하고. 듣는 게 아니거든. 듣는다는 것은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왔다 이 소리 들은 게 물 떠가 오는 게 듣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다 속여요. 너 들었지? 들은 게 아니라니까. 들은 거는 물을 떠가 와야 돼. 물 한 컵 떠오세요. 그러면 들었어요? 예, 들었지요. 아무도 안 떠와. 이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자신을 속인다. 나는 들었어. 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듣기는 뭘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귀로 들었는데 그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주러 오셨는데 그게 로마서 10장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이 오직 구원하실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을 하신 것이 타 종교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만 옳대.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독선적이다. 그러죠? 타협을 안 하고 독선적이다. 왜 독선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성령을 받는 방법인데 타 종교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이 어떻게 마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열심 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죄 속에 살다 죽는 거고 가르치는 선생들은 사람 속인 거죠. 자기는 된 것처럼 말해 가르쳤지만은 실제로 본인도 안 됐어. 그 성철 스님이 그나마 양심적이야. 예? 내가 거짓말만 했다. 그게 양심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밑에 또 제자들이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 훌륭했다 하면서. 거짓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지만이 천국을 가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선, 자기의 의에 취해 있습니다. 다 의로워요. 근데 너 100% 의롭냐? 그건 아니고. 그래, 난 니보다는 착해. 그거는 맞다 치고 100% 의롭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100% 어려워? 여기서 이제 종교의 한계죠. 내가 너보다 착한 건 이해하지만은 너 100% 의롭냐? 하나님이 주신 의는 100%짜리고 인간은 이제 1%부터 99%까지 다 다르게 차등적으로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천사다. 자, 그 사람은 죄 없겠어요? 나보다는 월등히 천사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속을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걸 딱 집어서 얘기한 게 갈라디아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성령을 하나님 100% 의롭다는 사람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성령입니다. 너는 100% 의롭다 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는데 갈라디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듣고 믿음으로 그냥 받았냐, 공짜로 받았느냐, 아니면은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보통 종교인들은 내가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차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식이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쌓고 있는데 열심히 쌓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자기 의입니다. 요거 쌓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은
천국은 누가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위 돌아보니까 나만이 착한 사람이 없어, 그 동네는. 뭐 아는 사람 중에서도 나만이 착한 사람이 없어. 근데 나보고 지옥 가라 하면은, 그럼 천국은 누가 가노? 아무도 못 가는데. 그래서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자기 의를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나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너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회개를 빨리 했습니다. 왜냐면 너 지옥 간다 했을 때 창기나 세리 보고 너 지옥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나도 안다 이거지. 남도 알고 나도 알고 나는 지옥이야 알아. 그럼 너 천국 가는 길 가르쳐줄게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너 지옥이야 그러면 네가 뭔데? 네? 내가 보니 네가 지옥 가겠다 야. 내가 네보다 훨 낫다. 그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너 지옥 간다 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 명료하게 말하면은 지옥 가는구나를 언제 깨달았는 그게 회개한 겁니다. 지옥 가는구나 딱 깨달으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어찌할꼬 고백이 나오죠. 근데 내가 왜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여유 만만해. 내가 왜 지옥 가? 죄 없어요. 죄는 있지. 근데 나만이 착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이 동네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이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걸 부추기는 게 종교입니다. 착하게 사시라고. 착하게 사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선생들은 나중에 저주를 받아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성령 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난 몰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열심히 살면 어느 날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간 선물이죠.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은 무슨 의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도달한 게 아니고 단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받아버렸다. 선물을. 그 단번에 주신 믿음. 점차적으로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언제는 모르겠고 쭉 하다 보니까 지금 구원받았겠지. 내가 교회 다닌 지가 20년 됐는데 점차적으로. 그래서 언제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해. 그렇지만은 이제 자꾸 쌓았으니까 아마 이 합격이 여쯤 안 됐겠나? 영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해.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은 사람은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성령으로 해방이 되고 나면 열심히는 살지만 여기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이 교회, 여기에 속한 자들은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귀스러울수록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안 돼. 죄 지어놓고도 안 짓다 해야지. 내가 짓다고 자꾸 자백하고 이러면 안 되고 증거 없잖아 하면서 딱 잡아 떼야 돼.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살 것을 권유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는 뭐 많이 들어가지고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나야 할 건 살아내는가, 남은 생애를. 그건 몰라, 뭐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1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이제 마귀의 종자들인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 대신,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교회의 몸의 머리가 요거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사람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뭘 자꾸 빼먹으면 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그리스도의 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말 미혹하느니라. 헌금해라, 와서 봉사해라 해서 자기가 왕처럼 살고 계속 부려먹어서 그들은 배가 부른 거야. 많이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자가 되고, 따르는 사람들은 순진한 마음으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단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냐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 아까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의 본능적입니다. 어머니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요. 하여튼 아버지는 살짝 억울해. 아버지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약간 한 다리 건너뛰어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아버지 사랑도 큰데, 어떤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과음지른 거 몇 번 기억나고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 어머니가 더 해준 것 같아. 근데 사실 아버지가 돈 벌어가 어머니가 더 준 거잖아. 옛날에는. 그게 아버지가 해준 건데. 이거 다 너가 아버지가 준 거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이상해. 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좀 가로챈 것도 있지 않나. 그거 좀 회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아버지 돈으로 내가 해주는 거야. 아버지한테도 고맙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저 인간, 저런 인간 크고, 예? 너니 내 아이 있으면 넌 죽었다 하면서 자꾸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건 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 바울이 어지간하면 저주 안 합니다. 자,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은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예요.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고생했는데 네가 어머니를 욕해? 너는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거 이해되지.
자,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했죠. 맞습니까? 어머니는 목숨 직접 바치지는 않았잖아. 죽을 고생은 했지만은 예수님 직접 목숨 바쳤으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한테 욕하고 대드는 사람, 뭐 나는 아직 별로 못 본 것 같아. 아버지한테 대드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는 뭐 어찌가나 뭐 좋게 말하더라고.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산 게 사실이고. 저도 뭐 어머니에 대해서 훨씬 마음이 큽니다. 딱 구원받고 바로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 첫 번째, 내가 막 세상 다 잃어버려도 어머님은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내가 이미 머리로 아는 게 아예 몸에 체득이 돼 있어. 그래서 요즘도 어머니 안 계신 집은 좀 허전해. 지금도. 집사람이 있어도 별로고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뭔가 집이 꽉 찬 것 같아. 근데 지금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늘 빈집 같아요. 왜냐면 그 굉장한 어떤 그 퍼센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주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게 어머니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어머니 없으면, 어머니 있으면 거의 어머니는 하나님이에요. 그 인간사 중에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말이 되냐는 거죠. 주님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 거룩한 교회 형제 자매들 돌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한 3장을 보면, 요한 1서 3장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는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말을 받아들여요.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 핍박이 심함으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럴 때 다 집 떠나서 토굴에 살고 도망 다니고 막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니것 내것 없이 뭉쳐서 같이 산다.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사는데 엄치락 하면 이상하지만은 뭐 핍박이가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 다니면은 이 내 거니까 내만 먹을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같이 사는데 지금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마음은 그런 상태에서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16절, 17, 18절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이제 말과 혀로는 뭐 도읍시다 좋은 말 하기는 쉬워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형제의 궁핍함이라는 것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옷을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뭐 추운 것도 있지만은 부끄럽지 일단. 맨살 내가 한번 다녀봐요. 얼마나 부끄러워. 밥 못 먹으면 힘이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이라는 것은 비가 새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비 맞고 자면 서럽겠죠. 비가 새지 않는 어떤 곳이 없다. 그러면 집에 뭐 헛간이라도 창고라도 내주는 게 맞지. 방이 없더라도. 근데 이제 나의 형제의 뭐 사치를 도와주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궁핍하면 의식주가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왜 굶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왜 굶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자, 그거는 도와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지.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고기 맛있던데 사 먹어. 이렇게 말하면은 약 올리는 거지. 왜 굶고 다녀?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고, 행함이란 것은 진짜 이 사람이 굶어버리면 입술 보면 알아요. 여기 바짝 말라가지고 기름기가 없어. 자,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보세요. 여가 반질반질한 사람은 먹고 사는 사람은 여기 바짝 말라. 여기 바짝 말라가지고 막 트고 이래. 그러면 이제 이거 못 먹은 거야. 그런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근데 온 세상 사람은 다 좋아질 수는 없지만은 한 지체라며, 교회. 요 지체라, 확실하게 지체된 사람을 네가 돌보지 않으면 또 같이 사는데, 그때는 막 같이 사는데 숨어서 나만 먹고 얘는 안 주고, 이게 이제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오늘 여기 벗고 누가 왔으면은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줘야 됩니다. 다행히 다 입고 와서 뭐 안 벗어줘도 되겠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보는 나도 민망하고. 근데 막 또 며칠 굶어가지고 올라오다가 계단에 자빠지고 그래 힘 빠져가지고, 그럼 뭐라도 뭐 한 포대기 사료를 한 포대기 주든지 빵을 하나 사 주든지 주는 게 맞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곧 나의 친구라. 그 친구는 남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그에게 최고의 사랑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이제 포항교회 출신들은 다 잡아들인다 듣습니다. 그래 발빠른 사람은 도망갔고 이제 좀 나이 드셔가지고 느린 사람 몇 사람 잡혔어. 야, 도망간 사람 집 주소 대. 그 설교한 놈도 주소 대. 죽일 거야. 그럴 때 주소 대 줄 수도 있고 안 대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대주면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나중에 대주도 다 같이 죽입니다. 어차피 계산 잘 하셔야 돼.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내 도망 다니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게 사실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같이 있었잖아. 어제까지 같이 있었지. 오늘은 몰라 어디로 갔는지. 집이 어딘데? 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집에는 안 살고 우리 도망 다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형제를 내 살라고 형제를 죽으면, 그럼 야, 한 3명만 풀어주면 너 풀어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명 죽이고 내 산다. 그것보다는 모른다 하고, 막 오늘이 주님 만난 날이라 생각하면 막 그 만나러 가시는 게 맞지. 굳이 뭐 몇 년 더 연장하려고 그거 다 고발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만날 거 아니야. 너 진짜 고발했냐? 왜 했어? 이 참, 자, 천국은 처벌은 없습니다. 처벌 없는 이유는 거기는 상이 많고 적고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 악인들은 이렇게 나쁘게 써서 왜 처벌하지 않느냐? 우리는 조금만 잡으려도 하나님 징계하시고 처벌하죠. 천국 가면 처벌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죄인들은 여기서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거기 가면 처벌을 어떻게 받아요? 무한히 영원히 받기 때문에 그냥 요걸 그냥 연장해 주는 거예요. 집행유예. 형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거라. 집행유예, 그런 말 아십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러면은 징역 1년 깜빡이 쳐놔야 되는데 2년 동안은 유예해 주겠다. 나쁜 짓 안 하면 봐주겠다 이 말이거든. 근데 언젠가는 나쁜 짓 하니까 결국은 심판을 어차피 영원토록 받을 테니까 악인들이 여기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집행유예로. 그 의인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것도 죄락하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신약은 서로 사랑하라 계명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정면으로 어겼다는 거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있을 수가 없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형제, 그 지체들을 존중한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를 우리가 챙기는 것도 그것도 당연하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같은 피를 나눴으니까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정말 궁핍함에 처해 있다면, 의식주 해결이 안 된다면 뭐 국가 기관을 소개해 주든 어쨌든 묵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따뜻하게 해서 잘 지내, 겨울 추워 이렇게 말만 하고 내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들을 보면 천사인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어지럽고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라서 사람들은 들떠 있으며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 세상의 풍습이 들어와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하나의 친목단체로 변하지 않게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님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또 한 개인으로 살든 욕심을 위해 살던 자에게 주께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 감동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